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고개를 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해서 그 은혜를 받을 선택도 있고 받지 않을 거부할 그런 선택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을 하면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에만 이야기겠느냐, 오늘날에만 있는 상황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떡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그 수군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아는데,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어찌하여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59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도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 지역 사람입니다. 한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 다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네가 지금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은 성경에서 이게 복음서를 읽을 때 유대인들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모세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모세 율법을 딸딸딸딸 애우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굉장히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말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루 전날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도 그 소문은 다 들었고 그곳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 아닙니까? 이 종교인들이 훨씬 더 악하고 강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누가 제일 어렵냐면 어설프게 믿은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설프게 믿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어설프게 믿었던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하고 굉장히 그런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 더 낫죠. 아무것도 모르면 훨씬 더 낫는데 어설프게 믿고 자기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를 아는데, 네 부모의 이름이 요셉 아니냐? 네 부모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는데, 네가 나사렛 사람이라고도 다 아는데 왜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이 구원에 대한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시면서 44절 구원의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작업, 그것이 구원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지 않으면 내게로 아무도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절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이야기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인정함에 이끌려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내가 나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도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구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뭐 좋고 교회에 내가 뭔가 하나 또 종교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0년 20년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또 안 나오고 그러다 또 나오고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만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만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알기는 싫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만 있을 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갈망한 마음들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나도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과 손이 맞닿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초청의 손과 인간이 마주하는 그 손 사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미는 손과 우리 인간의 내미는 손이 손잡아지어지고 그 손잡아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에게는 응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를 쓸 때
항상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편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얼마 전에 등기를 보태려고 우체국에 갔는데 거꾸로 썼어요. 보내는 사람이 위에 가고 받는 사람이 밑에 가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적어버렸어요. 거꾸로 적었더니 그 은행 그 우체국 직원이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그럼 다시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편지는요, 보내는 사람이 또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가야 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끄심에는 은혜와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에 인간이 믿고 응답하여 손을 마주하는 것,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과 구원을 요청하는 인간의 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분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다는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45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죠. 4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아버지께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간에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건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심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 정황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겠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처럼 아버지를 본 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정황에 이끌려서 내가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초청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이에서 내가 손을 잡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슬픔들, 절망들,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어쩌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병들, 불안함들, 잠이 오지 않음들, 괴로움들, 이런 죽음의 그림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초청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만나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4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떡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떡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떡.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떡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떡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1절에 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산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떡, 소득, 그거를 먹어도 죽는 것이고,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내가 죽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산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란 개념은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죠. 죽는 순간에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도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걸 봐도 항상 죽는 건 시체같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서 생명의 말이 튀어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곧 생명 아니겠습니까?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본질은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게 감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동사,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질 때 떡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런 행함이 있었을 때 기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겁니다. 떡은 그런 거죠. 떡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가만히 즐기는 것,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경을 합니까?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저 사람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찬양은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은 화음은 잘 맞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에 참석했는지, 헌금은 얼마나 나왔는지,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 먹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때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객관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대상입니다. 내가 받아 먹는 겁니다. 내가 받아서 떼어 먹어야 됩니다.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5,000명이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남자만 5,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학자들은 얘기한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12 나누기 2만 해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보통 몇 명씩 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보통 2,000명 이상이 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 떼기 얼마나 힘들까요? 고기 하나씩 나눠주기는 얼마나 힘들까요? 어떻게 나눠줬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와 떡은요, 그거 2만 개 이상이 나갔다는 이야기. 밤새도록, 그는 날이 새도록 계속적으로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행하고 순종했었을 때에 그날의 기적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거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먹어갈 때에, 내가 행동으로 옮겨날 때에 그 말씀의 떡이 내 가운데 영양분이 되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은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다가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 거하십니까? 내가 동사로 나아갈 때, 내가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중세시대 때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흡혈귀라 그랬어요. 흡혈귀, 식인종의 종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53절을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식인종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거는 살인하는 종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감상하고 따지고 연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하는 것, 음식의 비유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표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행했다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수가성 여인에게 물 기르러 갔을 때는 나는 생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수다. 그러니까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6절 57절 말씀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첫날 밤에 제자를 모아놓고 두 가지의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세족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성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하시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것이고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의식은 영원토록 기념하라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의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생명이 되는 분, 그분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무엇과 비교합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비교를 합니다. 왜 만나와 비교를 합니까? 하늘에서 내린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은혜로 왔지만은 만나를 먹는 자는 뭐가 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먹어도 죽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됐지만 6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여라. 행함으로 받아들여라. 행함으로 받아들여.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현상 속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려워졌어요. 사업하다 돈이 막 딸립니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돈이 생각나죠. 왜 돈이 생각날까요? 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 많으면 이 사업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병이 딱 걸렸어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의사가 생각나요.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막 검색을 해보죠. 간의 가장 유명한 의사가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검사를 맡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누굴 찾아갑니까? 유력한 자를 찾아가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생각이 날까요? 아프면 의사가 믿을 만하고 사업이 얻으면 돈밖에 없을 것 같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은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어려울 때 뭐 돈을 누굴 구하고 아플 때 의사 병원 찾아가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삶의 갈등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누구와 같이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먹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내 관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위 무엇입니까? 보상심리라는 보상심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거 내가 믿어줘요. 그럼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자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앞에 놓고 그걸 관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꾸 그 연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내가 그걸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급할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험한 순간에 뭐 의사도 생각나고 돈도 생각나고 유력한 자도 생각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지. 자꾸 기적을 의존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만 의존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적 행하셔서 병도 낫게 하고 뭐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도 해줘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손길과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만 자꾸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떡으로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내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인데 그거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접촉점으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접촉점에서 예수님을 나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꾸 관찰하려고 하고 자꾸 간 보려고 하고 자꾸 예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관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떡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전부가 보입니다. 전부가 보여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관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잘 받아 먹어서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그런 역사가 내 가운데 좀 체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만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겠다고 얘기합니까?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얘기하죠.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면은 그것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내가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